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이 행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다면 가까이 있는 행복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입니까? 또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이르면 다 행복한 사람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면 왜 그렇게 재벌들과 또 높은 권력자들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까? 이것은 결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재물의 풍성함과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정말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높은 권력을 높은 지위에 이르고 또 강한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그래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행복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목표하며 살아갈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행복에 대한 개념 규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족에 있습니다. 뭔가 정말 무적행과 같은 정말 이제 부어도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무적행과 같은 이 탐욕, 그래서 그 탐욕으로 인해서 바라고 갈구하는 것, 그것이 조금 채워지면은 여러분 결코 이것은 정말 갈증만 더 심화시킬 뿐이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행복은 무엇이냐면 자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얼마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든 나에게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든 이 자족과 감사의 영성이 행복의 출발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당장 배고프고 지금 당장 궁핍하고 공궁하고 일이 풀리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만 어둡지 않는다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찬양을 합니까? 그 로마의 토굴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때 정말 집안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행복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행복한 사람에 대한 묵상으로 오늘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전체 마감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 말씀인데, 자, 33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인가,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시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면서 모든 하늘의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기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다. 목회자나 사람이 누군가에게 축복한다고 할 때는 빌축복복, 그것은 하늘의 복을 간구해서 빌어주는 것이지 내가 있는 자원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 속에서 이제 나머지 6지파도 또 어떤 축복이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스불론에 대해서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은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스불론은 아마도 좀 외향적인 것 같습니다. 이사갈은 아마도 좀 내향적인 것 같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좀 가사일을 돌보면서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좀 집 밖으로 나가서 산업을 일구면서 또 이 노동의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하나님은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의 내향성과 외향성, 나의 어떤 수고의 얼마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동행하면 그 사람은 행복자다
말을 합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도다.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갓에게는 하나님의 정의를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질투와 또 하나님의 이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법도와 정의를 지키는 그런 귀한 삶을 또 갓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에 대하여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 바산은 굉장히 비옥한 초원입니다. 그곳에 사자가 뛰는 모습을 보십시오. 굉장히 풍요한 곳에서 활력 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납달리에 대해서는 은혜가 풍성하고 아셀에 대해서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납달리와 아셀은 풍요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제 12지파에 대한 모든 복을 마감합니다. 근데 그 마감을 하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한없이 눌러서 꽉꽉 눌러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통칭합니까? 바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행복한 사람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면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이슬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또 그 생명이 보존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십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자로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행복자입니다. 행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친히 처소가 되며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또 다른 더 자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만약에 우상을 찾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자기 복을 박차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복을 차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행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저주받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미 받은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의 도우심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안전한 방패 되시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라.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자족과 감사가 있다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은 이 자족과 감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다면 우리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으로나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정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날로 샘솟는 그 생명의 축복과 자유와 평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보다도 더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을 못 누린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자, 34장 이하에서 이제 모세가 왜 행복자가 되는지를 소개를 합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보면 모세만큼 불행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40년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시내 광야에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준비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여러분 출애굽시키는 일에 자신의 몸을 들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의 땅을 보여만 주고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은 얼마나 허무하며 정말 불행하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결코 여기에서 불행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실제로 모세가 그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미 그에게는 구원이 임하였고 하늘 백성이며 보십시오. 10절 이하를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게 모세에 대한 최종 평가입니다. 이런 모세가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모세가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가 안식의 땅에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실패자가 아니라 사명에 대한 완수이다. 모세의 사명은 모압 평지까지입니다.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 후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이제 이 모압 평지까지 그의 사명이 다한 것이고 그 후에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것이 행복이죠. 내가 120살까지 충성을 다했지만 내가 왜 거기를 못 들어가면서 마지막까지 불평과 불만 속에서 비참하게 불행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정말 120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땅을 보는 것도 어디입니까? 비전으로 아직 손에 잡힌 것은 아니지만 비전과 소망으로 보는 것만도 어디입니까? 그리고 후계자가 세워져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은 건너가는 게 어디입니까? 이렇게 자족하면 감사가 생겨나고 그 자족과 감사는 행복으로 나아갑니다.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모세는 정말 행복한 죽음을 맞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맑은 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어떤 육체적 쇠함을 통해서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간 것이 아니라 그의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최고의 행복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을 다 정리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굉장히 교훈적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너무너무나 정말 이 교육적인 교훈적 말씀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과거에 3000년 전에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과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이 축복의 길을 걸어갈래? 아니면 이 저주의 길을 걸어갈래?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믿음의 삶.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그 충성의 믿음이 있다면 그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참된 행복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 그동안 묵상하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정말 힘들게 또 묵상 해설 준비하면서 그렇지만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제가 여담으로 저는 프로야구 구단 10개 구단 중에서 한화 팬입니다. 원래부터 한화 팬은 아니었습니다. 전라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혜태 타이거즈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전주 출신이니까 쌍방울 레이더스가 이제 전주에 생겼을 때 쌍방울을 응원했어요. 근데 김성근 감독이 어느 날 갑자기 또 SK로 가서 SK 응원하다가 한화로 가서 이제 한화에서 머물렀습니다. 더 이상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한화의 매력은 뭐냐면 최하위에 내려가더라도 꼭 8회가 되면은 육성 응원을 하는데 육성 응원이 구호가 이겁니다. 최강 한화. 얼마나 역설인지 모릅니다. 이번 시즌에 좀 초반기에 반짝했습니다. 7연승을 했어요. 류현진 효과가 있었지요. 류현진 들어오면서 그냥 이 다른 신진 어떤 투수들도 잘하고 또 외국인 타자도 잘하고 하면서 7연승을 했어요. 이번 시즌 뭔가 될 것 같다. 웬걸요? 최근에 5연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개 구단 중에 8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화 팬들은 이건 이 한화 팬들의 어떤 이 공통적인 공감대인데 절대 감독이나 선수를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8회가 되면 최강 하나입니다. 8위, 10위가 되어도 그래도 내일은 잘할 수 있지. 이 격려 모드입니다. 뭔가 근성과 열정, 불꽃 이런 그 정서가 한화 이 팬들에게 좀 있습니다. 제 삶도 돌아보면 항상 언더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제도권 공부, 그러니까 대학 4년, 또 사회학 석사 대학원 3년, 그리고 총신신대원 MDB 3년, 그리고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석사 3년, 박사 5년 합쳐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제도권에서 공부한 것만 18년입니다. 18년 하고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한 30여 명 목회를 하는 거, 내가 이렇게 18년 공부했는데 현재 나의 모습은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불행하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음에 찌꺼기 없이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이게 한화 팬들이 보살 팬처럼 그런 행복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의 그 응원가가 나는 행복합니다. 그 있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비록 꼴찌가 되어도 또 우리는 최강 하나를 부르듯이 그냥 최강 예수, 최강 하나님, 최강 교회, 최강 말씀의 빛 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것입니다.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고 현재 형편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고 또 미래의 모습이 그렇게 정말 장밋빛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꼴찌로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서열이 있습니다. 항상 상대적 경쟁의 결과로 서열을 매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매기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얼마만큼의 규모로 목회하느냐 그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렇게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묵상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 어디를 향해 가든 이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모든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묵상 속에서 참된 자족과 감사를 통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돌아보면서 열악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형편에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 안에서 정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자족과 감사를 통해 행복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의 빛교회 내일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사경회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에서 총 4시간에 걸쳐서 간략하게 산책을 할 예정입니다. 이걸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5월 1일 사도행전 묵상 해설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